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사도가 된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 변호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교회 내에 침투한 이교주의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당시에 활개치던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또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용어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 비교하며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죠. 육신에 속한다라는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란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서 보면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옛날 성경에는 귀신의 것이니 이 말을 마귀적이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 내면에 있는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겨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아주 광분한 상태에 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시도를 어디서 가장 처음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간의 돈독한 관계를 보면서 마귀는 시기, 질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보려고 결심하고 먼저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유혹했죠. 하와는 그 꼬임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어떤 것입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셨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스려야 한다, 정복해야 한다, 번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죠. 그 지식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잠언 1장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징계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고 있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위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바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은 어디로부터 난 지혜라고 합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고 있죠. 이러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열매들은 영혼을 살리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나오는 지식들은 인간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시편 19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은 영혼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으로부터 오는 지식은 마귀적이어서 인간을 파괴시켜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간 내면과 외면을 파괴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땅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모든 이론이라고 하고 있죠. 이 모든 이론이 바로 땅으로부터 오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땅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나타내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모든 생각. 이 모든 생각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4절에 보면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사역하던 때는 AD 약 55년경이었습니다. 이 당시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었어요. 고대 철학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게 되면 첫째는 자연 철학입니다. 자연 철학 다음에는 아테네기 철학,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레니즘 로마 시대 철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바로 세 번째 철학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연 철학 시대에는 모든 만물의 근원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물질, 그렇죠? 즉 사물의 사고에 초점을 두었었어요. 그런데
아테네계 시대에 들어와서는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철학자들은 그들이 관심 갖는 초점을 사물에서 인간 자신으로 사고의 중심을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 철학, 서토와 학파에 와서는 인간 이성이 철학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간 이성이 중심에 있는 철학들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 영향들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 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이 영향을 미쳤다고요? 인간 이성의 역할이. 여러분 상당히 좀 위험스럽게 느껴지죠. 교회 밖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이론이 활발히 전개되어져 갔고 교회 안에서는 또 인간의 이성이 가미되어진 영지주의라는 철학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여러 면으로 혼란해져 갔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다고만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신 이 물질 세계 자체를 악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 세계의 물질을 악하다고 보면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철학 요소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게 되었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다서 1장 4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97페이지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란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땅으로부터 온 지식들인데 이러한 지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고 급기야 오늘날에는 교회를 해체시키고자 하는 음모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마귀의 소리에 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고 그 후부터 인간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인간에게 부여하신 인간 이성 중심으로 진행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 이성은 탁월해서 점점 발전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탄탄해지고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간 인간 이성은 죄성을 품은 채 인간 스스로만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애를 써왔던 것입니다. BC 약 490년에 활동하던 고대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있습니다. 그는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인간 중심의 철학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 영향은 교회 안에서조차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AD 14세기경에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등장하고 15세기 이후에는 인본주의 정신이 대중화되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갔죠.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인간 이성의 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그 후 세상적인 사상은 합리론과 경험론을 거쳐서
칸트로 이어지다가 독일의 관념론에 잠시 머물면서 헤겔이라는 철학자를 통해서 현대 사상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마르크스주의, 실존주의, 실용주의로 뻗어져 나가게 되죠. 마르크스주의로 시작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레닌, 스탈린, 모택동이 사람들을 대거 죽여버렸죠. 이들이 죽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억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존주의로 인해 인간 자신의 인생들은 이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하며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사상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어졌고, 이러한 사상은 자신이 남자이냐 여자이냐 자신의 성마저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병폐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문제, 젠더 문제, 그리고 퀴어 문제로 이어져 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러한 성적인 문화는 이미 1917년 소련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그 영향은 1968년 프랑스 68혁명으로 이어지다가 오늘날 유엔을 통해 세계로 확산되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1920년대에 일어난 신마르크주의, 문화 마르크주의에 의해 문화의 옷을 입고 각 영역별로 마르크주의자들이 침투하여 점령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입법기관인 국회가 장악되어졌죠. 좌경화되어졌습니다. 노동계와 교육계, 연예계, 사법부 각 영역별로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해 온 대로 진지전으로 시작해서 장악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향력들이 이제는 교회에까지 침투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관심 갖는 영역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권, 평등, 관용, 여성 차별 금지, 환경 등의 문화의 옷을 입고 침투하기 때문에 정의감을 가진 교인들은 바른 역사와 바른 이념으로 검증하는 과정 없이 그러한 것들에 동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의 현실은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이념을 바로 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좌경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좌경화 뒤에는 마르크스주의가 있죠. 유물론이 있죠. 무신론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그는 이 영적 분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좌익, 우익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교조를 통한 좌익 경량의 교육은 젊은 사람들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을 통한 영향은 기업을 무너뜨리고, 이제 기업들이 도저히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고 한국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민노총 노조원들도 혹시 떠나면 어쩌나 하면서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은 잘못된 이론, 무분별한 지식으로 인해서 파산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해방 전후에 일어났던 분위기와 매우 흡사하지만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세상의 사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 세상의 흐름을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노후에 편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시대에 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복음을 이성만 청년이 접하게 되고 사형수로 한성 감옥에서 고통당할 때에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때 그가 기독교 국가를 꿈꾸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미국과 영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독교 국가를 꿈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와 투쟁하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나라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인해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워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저는 미국 대각성운동, 미국 대부흥운동의 결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고 이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진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상으로 굳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와 오늘날 이 시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로 인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리스 철학의 인간 이성 중심의 사고가 좀 더 세련되어졌고 더 인간 중심으로 진전되다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 형국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바울이 그 당시에 목격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당시 그런 상황을 야기시킨 것들을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견고한 진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것들과 싸웠습니다. 4절 시작 부분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정당 내의 쿠데타를 보고 있던 당원들과 국민들은 잠을 설치면서 심지어 몸이 아플 정도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사실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던 거죠.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대한민국 위상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노조들의 기성에 못 이겨서 다 외국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은 하청업체들도 줄도산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딸린 직원들 다 일자리를 다 잃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가장들이 실업자들이 되고 순식간에 나라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며 어려워지다가 결국에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들의 파송한 선교사들은 또한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선교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상은 지금까지 쌓아온 전통적인 가치를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가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워진 거예요. 곧 성경적인 가치 속에서 세워져 온 것이다라는 거죠. 이 한반도에는 이러한 악한 사상들이 해방 전후로 몰아쳐 왔고 기독교인 이승만이 그것을 끝내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공산주의 빨간색이 온통 물들어져 있을 때가 아닙니까? 그때 이승만만이 공산주의 실체를 알고 있었고 혼자서 그것을 막아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런 위대한 사람을 우리의 국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승만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 당시에 가졌던 경각심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상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확실히 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 시대의 사상의 흐름을 막아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바로 끼어서 시대를 볼 줄 알고 모든 사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 나라를 지키고 번성케 하며 세계 많은 나라들을 이롭게 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